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번 시간에 바가바나기타에 대해서 이제 약간 라마야나, 마하바라타 이런 인도의 서사시 그것에 이제 핵심이 되는 뭐 하나를 본 셈이죠. 그것을 힌두교와 연결을 좀 이렇게 지었고 이제 깊이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이렇게 부연해서 하나를 더 찍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좀 깊이 측면을 가면 우파니샤드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불교 앞뒤에 이제 형성되어 있는 거죠. 앞쪽에 우파니샤드, 베다의 거의 이제 극한까지 가는 것, 물질과 비물질을 다루고 인식과 어, 인식할 수 없음 뭐 이런 것을 다루고 하는 굉장히 철학적인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바가바 바가바나기타는 그 힌두교 쪽으로 이제 연결이 많이 되지만은 불교 앞뒤에 이제 각각의 영향들이 많이 이렇게 묻어나 있는. 근데 그 깊이를 택하려면 우파니샤드 쪽으로 가면서 이제 힌두교를 접근해야 될 텐데 오히려 힌두교의 비중을 두고 전체를 한번 이렇게 본 다음에 어쨌든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불교는 자리 없이는 이제 좀 힘들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볼까요? 일단 힌두교 이거 힌두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런 것을 보는 그 관점이 저는 이제 입체적으로 보는 걸 좋아해서 그렇게 봤을 때 어쨌든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뭔가를 교과서에서 몇 줄로 나왔던 거를 다시 한번 이해해보고 또 이런 세계화 시대에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입체적으로 보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사적으로 힌두교가 어떻게 규정이 됐고 이게 종교냐 아니냐 뭐 이런 것부터 일단은 특정 시점 이전에 인도에 만약에 가서 힌두교를 믿고 있네 이러면은 어처구니 없어 할 거예요. 지금은 이미 그렇게 세계적으로 돌아갔던 것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힌두교라고 지금 부르는 게 뭔지 알겠다라고 하겠지만 힌두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문화적인 어떤 것이란 말이죠. 문화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삶의 배경이 되는 그런 측면을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좀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신애의 요가, 뭐 어떤 행동의 요가, 지혜의 요가로서 어떤 삶의 일부이고 인격신, 유일신이자 자신교적이고 또 무주상보시도 하지만 전쟁도 하고 또 철학적으로도 이제 우파니샤드나 불교, 자연화교, 베단타 이런 것들의 복잡한 것들, 아, 삶의 메커니즘, 지혜, 문화, 뭐 이런 것. 그렇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18, 19세기 요때 그때가 진짜 어떤 의미에서 진짜 세계의 만남이죠. 음, 신학로 개척 그때에 비해서 훨씬 더 이제 질적으로 바뀌는 만남이죠. 네, 제국주의 뭐 이런 그때가 그렇게 되면서 이제 역으로 규정이 된단 말이죠. 그 그레코로망 바깥쪽에 있는 것이 다 역으로 규정이 되면서 힌두교가 규정이 된 거란 말이죠. 그런 규정으로 음악이 국악으로 규정됐듯이 우리나라 판소리가 국악으로 규정됐듯이 일본이라고 하는 제국주의에 의해서 근데 그들에게 힌두교는 인도인들에게 힌두교는 종교 뭐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삶의 방식이지. 종교 이런 거랑 좀 다르단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랑.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는 우리나라의 문화재의 거의 대부분이 불교 문화재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미 종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기독교예요, 그냥. 3대 3대 3이지만 그 비율이 종교에 대한 그 개념 자체가 기독교라고요. 그러니까
힌두교도 기독교가 바라본 힌두교가 인도의 종교가 된 것이고, 왜냐면 그 영국이 거기 했고 우리나라도 다 미국이라든지 뭐 하여튼 그쪽 영향권에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상하게 그런 것들이 종교로 잘 안 받아들여지거든요. 중국, 일본 기독교도 숫자가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불 뭐 무교 무속 신앙 쫙 했다가 불교 쫙 했다가 기독교 쫙 했다가 하는 그런 특이한 게 있어요. 그런 거 잘 받아들여요. 그리고 잘 받아들이고 비교적 잘 공존하고 그런 게 있죠. 근데 종교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제가 어떻게 인도의 그 힌두교에 대해서 생각하는지 사회 문화적인 어떤 그 기제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제가 이제 어떤 얘기라든지 하면서 부분적으로 제가 읽은 책이나 이런 영향을 당연히 많이 받죠. 제 생각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거에서 복잡한 이름 같은 거는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어, 어, 이제 저하고 그런 비슷한 시각을 가진 게 드류켐 했던 그 사회학자 그 사람이 이제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규정을 하거든. 좀 어떻게 보면 그런 사회를 묶는 사회를 한 사회로 묶어주는 어떤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종교를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또 마르크스는 아편이라고 보기도 했고 또 여러분 혹시 어, 이거는 이 사람은 잘 모를 것 같다. 알만한 사람으로 하자. 어, 알만한 사람으로. 쿠마라지바. 쿠마라지바. 불경 번역한 사람. 구마라집으로 배웠죠. 구마라집이라고 배웠나? 집이라고 배웠나? 쿠마라지바.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불경을 번역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한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시야문 이렇게 나가잖아요. 산스크리트어가 아니라. 근데 그 사람은 중국 사람이 아니에요. 인도 사람이에요. 산스크리트어 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구마라집은 물론 이제 저 중앙아시아 그쪽 저기지만은 그런데 그 이후에 더 좋은 번역이 나왔거든요. 누가? 손오공, 삼당법사, 현장법사가 그것보다 이제 한참이 지나서 신역이라고 해요, 그걸. 쿠마라지밖에 구역이고 신역은 손오공 저팔계의 사후정 나오는 삼당법사가 한 거예요. 근데 그 번역은 정말 산스크리트어적인 그것을 다 살려냈어. 그렇지만 우리는 구역을 읽어요. 우리가 읽고 있는 건 구역이에요. 구역은 한문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한문적으로 번역을 했어. 산스크리터 사람은 한문으로 번역을 했고 한문을 쓴 사람은 산스크리터적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문적인 게 그러니까 한자 문화권, 동아시아 문화권이 다 같은 그 베트남까지 우리나라부터 베트남까지 같은 그 어떤 것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한자거든요. 한자. 그러니까 우리가 읽기에 편한 거야. 어떻게 보면 외국인이 한 것이 그러니까 이질적인 문화를 가졌던 사람이 한 것이 우리가 읽기에 더 편해.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 사람들은 문화적인 양쪽에 대한 그 이해도나 이런 게 되게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막 책들을 읽으면서 어떤 책은 예를 들면 화이트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뭐 국민학교 들어가기 앞뒤로는 동화책을 많이 봤고 이제 중학교 이때는 국민학교 때는 이거저거를 좀 많이 봤고 과학책이라든지 뭐 이거저거 그리고 중학교 때 뭐 이때는 프로이트라든지 막 이런 거를 봤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봤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전집을 봤다라는 의미로 저는 지금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자마자 화이트헤드를 봤어요. 이것도 전집을 다 봤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때 당시 화이트헤드의 전집 중에서 우리나라 번역된 거는 한 2권 정도 있었거든요. 나머지는 원서로 봐야 되는 거야. 다행히 그 도서관에 그 원서들이 있었어요. 학교 도서관에. 그래서 그걸 이제 원서로 처음엔 되게 오래 걸렸죠. 근데 이제 관심이 있으면 이제 그런 것들은 문제가 안 돼요. 한, 한, 한 반년 정도 고생하면은 조금 읽히기 시작하고 나중에 빨라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봐요.
그러다가 어떤 거를 좀 접하게 되냐면은 중국 고전 같은 경우에도 어떤 면에서는 제가 한문도 이제 우리는 한문 세대는 아니거든요. 한문 가지고 점수를 막 내고 그러진 않고 배우긴 배웠는데 우리 조금 윗세대가 이제 한문을 진짜 잘하는 세대고 우리는 잘 몰라요, 사실. 근데 그 따로 조금 공부를 해보기도 하고 이제 한문으로 쓰여진 책을 읽으려고. 근데 어렵더라고. 근데 화이트헤드 읽는 과정에서 영어를 좀 되고 나니까는 이제 번역된 책이라나 해설서도 보지만은 원전은 보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어떤 게 가까울까라고 하면서 봤던 것이 이제 몇 가지 그 번역서들이 있었어요. 근데 나 근데 지금 갑자기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번역서. 그 중국어 고전을 번역한 그 영어로 번역한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거든요. 그중에 뭐 레게도 있었고 또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걸 부분적으로 이렇게 확인도 해봤거든요. 근데 그런 작업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중국 경전 그리고 인도 경전 이런 것들을 다 영국 학자였을 거예요. 영국 사람. 영국 영국 말이 아니라 영어로 이제 옮겨온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선교사가 크리스찬이었어요. 크리스찬인데 그걸 이제 옮기는 과정에서 이 힌두교에 대한 그 어떤 규정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유일신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믿는 사람인데 이것을 상대화한 어떤 열린 그걸로 이제 바뀌는 어떤 그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인도나 중국의 경전들, 그러니까 힌두교, 불경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유교적인 것, 도교적인 거 뭐 이거 이렇게 하면서 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근데 이 기본적으로 종교라고 했을 땐 기독교적인 걸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현대 사회의 패권을 가지고 있는 그레코로망적인 생각으로 수학, 과학, 종교, 문화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해요.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보면은 인도 같은 게 설명이 안 되거든요. 설명이 안 돼. 힌두교가 잠깐만. 힌두교의 성격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지.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앞 시간에 유일신, 인격신적인 그런 요소도 있다고 했지만 그런 종교가 아니라 현실에서는 그냥 문화고 이를테면 현실에서 남편과 아내가 있을 때 아내한테 남편이 신 중에 하나의 그 어떤 현신이 돼버려요. 그냥 삶이에요, 그게 삶. 그래서 밥을 같이 안 막 우리나라에 유교적인 거 비슷한 그런 모습들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 뭐 시중을 들고 막 이러는 그런 문화. 그 이제 어떤 시각에서 보면 되게 이상하고 막 저기 한 거지만은 그렇게 되는 어떤 그게 그냥 힌두교예요. 그게 참 그 이를테면은 비슈누라든지 시바라든지 시바 나쁜 말 아닙니다. 파괴의 신이긴 하죠. 그 막 팔다리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서 이렇게 딱 팔다리 이렇게 한 그 신이 있죠. 남잔지 여잔지 모를 막 이런 신이 있어. 윤회를 멈추고 구원해주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브라만, 비슈누, 또 시바 이런 신들의 현신으로 봐요. 현신으로. 이상하죠. 유일신이 아닌 거네 그러면. 비슈누 중심의 뭐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구성 이런 것들도 어쨌든 18, 19세기 그 영국을 통해서 되고 그것을 통해서 식민지가 되면서 역사적으로 이제 영국 쪽에서 그쪽의 시각으로 이제 구성을 한 거죠. 그레코 로망적인 그레코가 이제 그리스고 로마가 이제 로마인데 그레코 로만에서 로마는 이제 헤브라이즘이 강하게 이제 정복을 해버렸단 말이죠. 정복을 하고 나서는
전에 이제 기독교 할 때 말했지만 굉장히 이제 다른 것들은 정말 강하게 이렇게 다 쳐내요. 그 그 종교 안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 관점으로 보고 있을 때 인도의 진행이 되게 잘 안 되네 오늘. 몸 상태가 지금 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좀 빨리 끝내든가 해야겠네. 인도 사람들이 이제 영어를 배울 거 아니에요? 영어를 배우고 그쪽 문화를 배우면 배울수록 반대로 힌두교를 지금 이렇게 보고 있구나. 이 종교적인 것도 이제 보고 이렇게 해서 반대로 자기 것에 오히려 더 이렇게 되는 우리나라의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국학운동 뭐 해가지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런 거 비슷하게 이제 되고 인도의 문화 그리고 종교로서도 재평가하고 그 재평가 가운데서 그 비슈누도 유일신적인 그런 것으로 뭐랄까 가다듬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유일신 그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되게 켜켜이 이렇게 쌓여 있는 그런 지층들이 있는 거죠. 하나의 저 안에도 그 정교를 보는 힌두교를 보는 거기 안에도. 근데 실제로는 아주 예로부터 지금까지 그저 문화 그냥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문화 듀르켐식의 그런 어떤 사회를 결속해주는 힘 그러니까 기독교 같은 그런 종교가 아닌 거죠. 그리고 최소한 학자들의 추론 거기에 따르면 최소한 4,000년 이상 그 문화가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삶의 어떤 양식으로서의 문화가. 그러니까 그 이전에부터 계속 그런 신들은 있었거든요. 있었어. 여러 신들이. 그 중에 비슈누도 당연히 있었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삶의 그 요소들을 채워나가는 그것으로서 간디가 말했던 정신의 백과사전이라고 했던 거,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것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기능을 했던 거죠. 그게 이제 뭐 나중에 정리된 게 그 만우법전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성격을 좀 얘기했으니까는 이제 그 불교로 앞뒤로 이제 이 앞뒤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좀 짚어볼게요. 뭐 아주 깊이 들어갈 수는 없고 불교 들어갈 때 우파니샤드는 들어갈게요. 그때 그러니까 베다 시기 불교 앞에 베다 시기 그 다음 불교 그 다음 서사시 바가바나기타 그 시기 이후 그러니까 힌두교 시기라고 하면 올 거예요. 이렇게 힌두교로 이제 나중에 이제 거가는 근데 거기를 꿰뚫고 있는 그 이전부터 계속 지속되어 있는 문화 양식으로서의 그냥 힌두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한 4,000년 이상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더라고요. 다만 이제 거기에는 역사가 다 결부가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베다 시기는 원래 드라비다인이라고 선주민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흑인에 가까운 계통이 있었고 그들은 무한조다로 하나가 뭐지? 히파라였나? 그러니까 아주 고대 그 문명들 로마 못지않은 그 문명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목욕탕 있고 막 뭐 이렇게 건물 있고 한 거 있잖아요. 도로는 이제 로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있는 거. 예를 들면 아까 말했죠.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 지금도 성스러운 곳에 가거나 성스러운 의식을 하기 전에는 씻거든요. 근데 그게
그때 그 목욕탕 문화 그 연속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도 지금의 그 신들이 있었고 그런 연속성 위에서 아리아인이 왔고 아리아인의 그 제사 문화가 베다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베다의 끝에 그 베다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배틀들 물질적 정신적 배틀의 끝에 그것이 집약되어 있는 철학적인 그 사유 깊이 있는 사유가 우파니샤드로 어떤 뭐랄까 결실을 맺고 그리고 이제 그 즈음 됐을 때 다시 한 번의 변화 이것은 이제 다 비슷한 시기에 그 변화들이 있었죠. 큰 문명에서는 다 그 시기에 생산력이 굉장히 발달하고 또 이 무장해서 철기로 무장해서 싸우면서 뭐 그리스 쪽에서는 이제 민주정이 들어서고 춘추 전국 시대가 나오고 그리고 인도에서도 막 상업도 전쟁도 그리고 어떤 그 소국들도 난립하고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에 다양한 생각들이 또 거기에서 발생을 하고 자이나라든지 불교라든지 그리고 이제 베단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구적인 그 입장에서 다시 이렇게 뭐랄까 비춰진 모습 그때의 그 아주 깊었던 사유들을 서구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베단타의 붐이 막 일어나고 현대에 막 그랬었거든요. 근현대 한 19세기 막 20세기 때 지금 뭐 예를 들면은 제가 겨울에 훔볼트 구조주의 선구자 언어학자 그리고 쇼펜하우어 괴테 막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저번 시간에 말했던 그 바가바나 기타라고 하는 그 인도 경전에 대해서 극찬을 막 영향을 많이 받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 쇼펜하우어는 인도 뭐 불교 뭐 이런 데 되게 영향 많이 받고 한 19세기에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났단 말이죠. 19세기에 이제 서로가 이제 진짜 알아보기 시작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제대로 타자를 보는 것일까라고 하는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고 디루켄 같은 사람도 있었고 또 이 문화인류학적 방법의 그 취약성에 대해서 막 그 얘기하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런 얘기는 다 따로따로 각각이 지금 하나하나의 주제로 얘기를 풀어갈 그런 만한 것들이라서 이게 이렇게 좀 넘어가고 그리고 나서 그 사상 중에서 불교는 조금 성격이 하긴 다른 게 있지. 다 영향을 받았지만 이제 그것을 이제 나중에 좀 자세히 볼 것이고 그것은 위쪽 아래쪽으로 가면서 거기에서 오히려 정착하고 불이 된다. 꽃 피우고 석굴암이 되는 거죠. 그리스랑 뭐랑 다 이렇게 막 섞인 것이 이제 석굴암의 본존물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겨울에 할 거예요. 그러나 인도는 부처도 하나의 신인 거지, 그죠? 여러 신 중에서 종교라기보다 문화에서 그 힌두교란 문화에서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 다음 그 시기에는 그 이전 것들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 변증법적으로 종합한 생활 양식적인 종교가 됐건 아니면 뭐 어떤 뭐가 됐건 전에 말했던 세 가지의 카르마로 세 가지의 그 요가로 신의 그리고 행동 그리고 지혜의 요가로 정착이 되고 그렇게 그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바깥에서 이제 영국이라든지 이렇게 봤을 때 이거 인도 교네? 인도 종교네에서 왜냐면 신이 있긴 있으니까 종교에 대한 규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이제 다르지만 신이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것은 다신교적인 어떤 종교가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힌두교이고 25분 정도 했는데 사실 이것도 되게 길게 한 건데 최근에 되게 길게 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너무 짧게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 정도에서 이제 다시 한번 마무리한 다음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저번 시간에 힌두교랑 관련된 것을 이제 좀 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불교가 있고 그 앞에 이제 브라만교, 불교, 힌두교라고 했을 때 사실은 나중에 불교를 보고 싶은데 힌두교랑 관련해서 인도도 좀 이해를 하고 이제 하려다 보니까는 뭐 여러 얘기를 했는데 그 저번 시간에 하면서 좀 깊이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추가해야지 했는데 그 깊이 부분은 사실 그 힌두교 쪽도 어쨌든 그 본 소스가 되는 것들은 우파니샤드적인 것이랑 그 이후에 불교 근처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생각들 거기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보다는 종교라고 하는 것의 그 규정에 대해서 한번 보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종교라기보다는 어떤 생활 양식, 문화 그리고 뭐 그런 걸 봤습니다. 지금 체력이 안 되네요.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뭐 저 불교 할 때 이 부분 다시 한번 또 묶어가지고 좀 더 재미있고 좀 알차게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